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 29장과 30장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이고 이 부분을 특별히 모세의 그 모압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 즉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어릴 때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의 모든 40년의 경험을 살아온 사람들 또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와 세웠었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기 원하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모압 언약입니다. 그러나 모압 언약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국가 간의 계약 체결하는 양식을 보면 처음에 앞부분에서 양쪽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내왔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서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의 조항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주게 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은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일, 그 중에서도 출애굽 중에 있었던 큰 이적과 시험, 10가지 재앙이죠. 거기서부터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마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한 벌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았다. 한 신발을 하나 신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꿔 신었는데도 안 낡아졌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40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면 어떤 차림을 하고 있을까요? 누더기에 더벅머리에 행색이 매우 남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였는지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색을 보았을 때 그들의 옷이 막 누더기처럼 막 찢어져 있고 낡아져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발도 새 것으로 갈아 신을 수 있을 만큼 갈아 신으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광야, 말하자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입은 옷이나 행색은 남루하고
말 그대로 거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 하나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는데, 떠돌이 생활을 광야에서 하고 다녔는데 너희 모습이 지금 초라하고 궁핍하고 행색이 별 볼 일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너희가 살아온 모습이 그래도 괜찮지 않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을 망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고 그들이 정말 가난하고 곤핍하여서 못 봐주게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6절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비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종종 파티도 하고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우린 맨날 겨우 만나로 만든 빵이나 구워 먹고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다. 더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싶고 포도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즐겁게 노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주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신 것을 알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그 잔치에서 술과 고기와 각종 음식들을 차리고 파티를 할 때 보통 거기에 자신들의 신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치에 신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나 또 로마 시대로 가서 바쿠스 축제가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신들을 모셔놓고 또는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잔치하고 향락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을 위한 축제라는 명분으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에 취하고 음식을 차고 넘치게 해서 토할 만큼 먹어대고 정신없이 놀아제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파티 행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술 마시고 맛있는 떡을 못 먹었다고 아쉽냐? 너희에게 그것을 주지 않은 것은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의 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 환락의 파티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야훼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체험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아침에 막사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들이 하루를 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에게 그날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전기가 필요한데 내일 쓸 것까지, 모레 쓸 것까지 일주일치를 오늘 다 준 다음에 내일 갑자기 전기가 끊겨서 일주일 동안 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여전히 꾸준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결같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파티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단백질이 필요할 때 고기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는구나.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하다못해 반석에서 물을 내서라도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으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형성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만 하셨나요? 위험에서도 건지셨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스라엘은요 원래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벽돌이나 나르고
벽돌 굽고 그런 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는 자기 땅도 없어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공격했던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치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망하고 오히려 그들의 땅을 점령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엄청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촉구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40년 동안 보아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필요한 물을 항상 공급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형통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매일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락한 그런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갈등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외세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과하여 이곳 모압 땅까지 편안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옷도 제대로 잘 갖추어 입고 있고 신도 제대로 잘 신고 있었습니다. 나름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생각하는 것이 6.25 동란 이후에 극심하게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세계 최빈국의 지위에 있었던 우리나라, 그 상황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참으로 화평하고 평안하고 부유한 삶이구나. 내가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나보다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일 또 나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는, 내가 오늘 머리를 누일 곳이 있는 이 장소가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다면 우리는 오늘에 감사하고 내일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의 의미가 맨날 좋은 일만 있다라는 것은 아닐지언정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잘못도 많지만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그 뜻 안에 살기를 기도하며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보다 더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오래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에게 안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 전쟁 후에 최빈국의 상태에서 오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미래를 향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주신 은혜를 다시금 감사하는, 그래서 새 날이 더욱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